2700번째가 넘어섰는데 제가 2787번째 편지에 저에게 감동을 주고 비전을 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재미있고 신비합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길거리에 떨어진 돈은 100원짜리도 기쁘고 500원짜리도 기쁘고 1000원짜리는 감사가 나오고 10,000원짜리는 할렐루야 찬양이 나올 정도로 주선 돈에 대해서는 사람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커피 자판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커피를 뽑기 위해서 갔는데 동전 떨어지는 자리, 거스름돈 나오는 자리에 돈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나는 돈을 지폐도 넣지 않았고 500원짜리도 넣지 않았는데 100원짜리 4개가 있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이 기분이 진짜 그거 좋아요. 시골에서 산에 올라가서 꿩알을 주워 오는 것처럼 시골 어린 시절에 산에 올라가서 꿩이 있는데 꿩이 푸드득 날아가는데 밑에 가보면 알이 10개씩 있으면 그거 주워가지고 낳는고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올 때 그 기분은요, 이거는 겁나게 좋다. 진짜 좋았거든요. 사람이란 건 여러분 그러다가 미국 사람 지갑 지우면 더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길바닥에 떨어진 돈 한 푼 주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이 어디로 이야기를 끌고 가느냐 하면은 이 청년은 그 다음 날도 이제는 길을 걸어가면서 바닥만 보는 거예요. 그 바닥을 왜 보느냐? 돈이 있을까 봐. 근데 500원도 죽고 1000원도 죽고.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이 이거예요. 그분이 10년간 길바닥만 보고 받았대요. 나중에 남는 게 뭐였을까? 나중에 남는 거는 구부러진 허리만 남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꿈이 생겨지고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 삶의 방향이 설정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그것이 나의 삶의 운명을 만들기도 하고 내게 있어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오늘 내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고립된 내 혼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외딴 섬에 떨어져 있는 한 여러분 실종자처럼 외롭게 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성이라고 한 것을 앞세워서 말씀의 벽을 여러분 넘어서지 못하고,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때문에 또 자기 의로움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이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아 놓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허덕이고 오히려 삭막한 심령을 가지고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의 방향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십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보내주고 한 별로 나타나겠다는 말씀을 받은 동방 박사는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다가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곳까지 달려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성탄 축하의 최고의 손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다니엘을 보십시오. 갇혀 있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사는 곳, 갇혀 있는 곳에 한층 더 올라가서 창문을 열습니다. 그 창문은 고향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입니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문을 열고 늘 기도를 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그전에도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향한, 고향 성전을 향한 마음의 눈길과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 84편 10절에서 주신 말씀에 보면은 시편 84편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전하고 싶은 말씀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성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세상에 감동이 되고 자기에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신학교 다닐 때 석 달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석 달의 자유를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새벽 예배에 꼭 참석한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은 교회 시골에 종탑이 있고 줄이 달려있는 종을 줄로 당겨서 소리를 내는 시골 종탑에 종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보고 제가 석 달 동안 매일 새벽 4시 반에 이 새벽 종을 칠 때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권사님, 짱박은 권사님이 이거 뺏기면 죽는 줄 알고 절대로 종을 남들에게 안 맡긴대요. 그래도 제가 조르고 졸라서 그 권사님께 설득을 해서 제가 종직이 청년이 된 거예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가서 종을 치는데 이것도요 박자가 잘 맞아야 되고요. 잘못 치면 소리가 이상하게 나서 삑사리가 나고요. 줄을 잘못 당기면 줄이 벗겨져서 빨리 올라가서 종줄을 다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 가까운 시간을 새벽 종을 쳤어요. 어느 날은 잠이 들었는데 늘 신경이 새벽종 하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4시 반이요. 큰일 났습니다. 달려가도 5분은 더 이상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도 5분 뒤에라도 종을 쳐야 되겠게 팍 뛰는 거예요. 새벽에 팍 뛰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새벽에 왜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나중에 보니까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이 잘못 알아는 거예요. 오후 4시에 낮잠 자다가 제가 아찔하게 자칫 잘못하면 새벽종 하루를 빠뜨릴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 일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석 달 동안 교회에서 종직이 청년으로 깨어 근신하면서 종줄을 당기고 한번 울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잠자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깨워주시고 우리 동네에 170호 시골집이 있는데 집집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의 종소를 듣고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석 달 동안 종을 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게 저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평생 살아가면서 새벽 예배가 재미있었고 새벽 시간에 힘이 났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을 쳤던 방법도 있고 여러분 꽃꽂이를 하는 방법도 있고 찬양을 하는 방법도 있고 가르침에 안내위원으로서 봉사로 더 주차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한량없이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좋은 사역을 맡겨주셨고 연신교회처럼 이렇게 은혜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은퇴할 때까지 목양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은 에스겔서 3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앗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백성들은 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지쳐서 있는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들만 다 늙어져 있는 거예요. 뼈들만 있는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3절과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붉은색 글씨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의 이성과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거를 앞세우게 되면 교회는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31,173절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를 건질 육체, 건질 구원의 방도가 없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명품 교회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지역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는 여기저기 지방색을 떼면서 여러 곳에서 모여온 사람 이방인을 중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명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방 하나를 들어도 명품 가지고 다니면 괜히 뿌듯해지고 좋아진다면서요. 또 명품 하나 가지면은 사람들이 괜히 쳐다보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명품 하나 가지면 뭔지 모르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다고 그러는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앞장 세워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아름다운 교회,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앞세웠더니 오늘 주셨던 말씀 26절 말씀에서 만남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어때요? 기분 괜찮죠? 여러분 쭉정이다 이런 것보다 당신은 알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죠? 하나님께 이런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성도가 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디딤돌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알고 성도로서 앞으로 이 교회가 부흥되는데 내 생각, 내 아집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는 교회가 명품 교회,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이 교회는 기도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기도로 사도를 세우고 기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인수 목사님, 미국 남부지방의 아틀란타에 있는 연합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미국 유학 가셔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 담임하셨습니다. 저도 이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주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를 딴 곳으로 옮겨가자. 위치도 좋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올 것 같으니까 옮겨가자. 교회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막 나누어졌는지 참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투표하면은 부모 자식도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다가 안 찍으면은 가족도 원수처럼 여기고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당에다 도장 안 찍으면 오면은 간식도 안 주고요. 아들, 딸도요. 자기가 원하는데 아버지가 안 따라오면은 싫어해요. 교회가 나누어지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정인수 목사님께서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의는 하지 않습니다. 회의만 하니까 회의에 빠지기만 됩니다. 기도만 합시다.
그래서 교회로 옮겨가느냐 옮겨가지 않느냐를 가지고 6개월을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온 성도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옮겨가서 교회가 오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책을 써서 오늘 많은 신학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회의보다 앞서야 될 것,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별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저희 교회도 이 교회 자리를 팔고 일산으로 교회를 옮겨가자 해서 교회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를 짓기 전입니다. 일산에 부지가 참 괜찮은 곳이 있어서 굉장히 큰 예배당을 지어서 수만 명의 영혼을 건질 수 있겠다는 마음이 젊은 이순창 목사의 마음에도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뭘로 기다렸느냐? 투표로 기다렸습니다. 세례교회 모두가 모여서 투표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옮겨간다든지 팔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세례교인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제 연신교회 일산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아쉽게도 3분의 2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옆집을 사고 옆집을 사서 우리 교회는 17개 필지에다가 새 성전을 지어 오늘 교회 5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도 마음이 나눠질 수 있는 찰나였지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일단 기도부터 빡세게 했습니다. 지금 지나놓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왜냐? 이 동리가 새롭게 개발되는데 이 동리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앞으로 약 4천여 세대가 들어오면은 이 동리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 있는 것은 광서 감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규모의 교회가 있어야 4,600세대에 어쩌면 2만 명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이곳에다가 이 성전을 짓게 주셨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 효과도 아마 여러분 저희 교회 이 땅에다가 이 정도 교회를 지으려면은 미안해요. 돈을 얘기해서 목사가 돈 얘기하면 은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곳에다가 이 넓이에 이 큰 건물을 지으려면은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1,000억이 있어도 이거 사서 짓기가 이 땅 사서 짓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그곳에 갔다면 1,000억이 됐을까? 1,000억 앞에도 끄떡없는 여러분 보고 제가 무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에 있는가 했는데 결국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를 모았습니다. 기도를 모았더니 오늘 이 자리에 50년 맞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날에 우리 교회도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따라해 보실래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시작.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기도가 성도들의 영을 붙들어주고 기도가 성도들의 영을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영을 부어주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해 주시면은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은 어떤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은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제가 소개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권사님이 옛날 처녀 시절에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 직장에서 자기 하는 일이 뭐냐? 타이피스트. 옛날에는 타자기에서 타자만 쳐주는 직원이 있었거든요. 요즘 우리 모두가 타자 쓰고 워드를 다 프로세서를 다 치지만은 워드 프로세서를 다 만질 줄 알지만 그래서 타자를 얼마나 했는지 손을 못 쓰는 손가락을. 요즘도 워드 많이 친 분들은 손하고 손목이 아파서 또 이것이 신경이 올라가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뒤에 어찌 보면은 어깨가 아파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권사님은 타자만 죽으라고 쳐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별로 그 당시 의술로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한약을 먹어보고 별 방법을 다 쓰는다는데, 근데 그 권사님네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신 분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 한번 읽어봐라. 예.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말씀을 다 폈는데 오늘 이사야 55장 8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길은 내 길과 다르다 되기를 하면서 그 아픈 손을 붙들고 팍 기도하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번개처럼 팍 들이더래. 딱 보니까 손가락이 확 나는데 자기가 펴보고 다시 오므려보고 해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야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데 여러분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간증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만 읽었는데 치료는 하나님이 해 주셨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했기에 세상에 소문난 교회,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었느냐. 오늘 주신 말씀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전도해 준 분이 권사님이시거든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시고 지금 93세 울산 쪽에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분의 행복이 뭐냐? 자기가 집사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전도해서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따라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연신교회 목사가 된 것, 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 권사님이 지금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나만 생각하면 신난다는 거예요. 그 동네 고등학생이 철부지한 놈 왔다 갔다 한 걸 끌고 데려다가 전도를 해서 예수께로 인도했더니 그가 한국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기뻐합니다. 여러분 일생 예수 믿으면서 전도 한 사람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 아니면 두 사람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면 얼마나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아이고 장로가 돼서 전도도 하나 못하고 목사 마음만 아프게 하고 어떨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을 구원해서 건져야 되지. 오는 생명까지 흩어져 놓고 부흥되는 길마저 막아놓고 자기가 뭔가 의로운 것처럼 눈물 나고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앞날의 교회는 여러분 기도가 있는 교회, 말씀이 앞세워지는 교회, 더 나아가서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가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그 영혼을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달빛처럼 별빛처럼 빛나게 해주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아 흩어져도 모여와서 전도했고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저는 이 나이가 될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합니다. 눈에 안약 여는 단계에 눈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열고 있다고. 해외여행을 가면은 좋은 관광지에서 여행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거 바라보기 전에 화장실부터 찾는다고. 지난날은 식탁 위에 꽃병이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약병이 놓여 있고, 지난날은 부부가 손잡고 다닐 때는 데이트가 되었는데 이제는 부축이 되어져 있고, 지난날에 한 사람은 정말로 나의 남편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의 운전수가 되어 있고, 이제는 나의 아내가 어떤 하나의 아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는 간호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서 적어야 되겠다고 달려가서 메모지하고 볼펜 가져오면 중요한 것을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후딱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연신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에서 디딤돌은 되어야지 여러분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에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 함께 만나서 구원받고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 의리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함께 사랑하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의 성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디옥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연신교회 35년 목회를 하는 이소종은 부족한 것밖에 뿐이었습니다. 앞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 기도를 앞세우는 교회,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3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 감동을 주는 연신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 주의 나라에서도 자랑되도록 이 교회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